함께하는 여행의 유현정 사모입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그 누구에게나 기대와 설레임을 안겨주죠. 특별히 주님과 그 여행을 함께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주님과의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귀한 간증과 감동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 여행에 저와 함께 동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여행, 첫 여행지는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그곳에는 필리핀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땅 팔라안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와 신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팔라완. 이곳에서 우리는 한 젊은 사업가가 불법 체류자가 되기까지 힘겹게 버텨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실패와 좌절의 끝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사업가로, 찬양 사역자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엄영호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영호 장로님. 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주야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는 마닐라와 팔라완을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작은 커피숍 하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신도 사역으로 미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색다른 거는 일반적인 미션센터가 아닌 찬양 전문 양성소겠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길러내고 싶은 욕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첫 사업이 수산물이 됐습니다. 7년 동안을 하는데 이 수산업에 재미있는 루머가 하나 있어요. 스토리가. 수산물 7년이면 벤츠 타고 나간다. 누구나. 근데 저는 남들은 제가 아는 지인은요. 3개월 만에 벤츠 타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벤츠라는 뜻은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1, 2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하고도 파트너였는데 그분은 버는데 저는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맞는 거죠. 7년 동안 저는 일을 했지만은 밥은 먹고 살았지만 돈은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어느 정도로 바닥을 치냐고 여쭤본다면 돈은 아예 없고요. 이미 불법 체류자 됐고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얘기한 적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한테는 남모르는 눈물로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 새벽에 트라이시클을 타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좀 됐어요. 그럼 트라이시클을 타고 동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다시 지프니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에 나가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까지 없었냐면 나중에는 트라이시클 타고 마을 어귀까지는 가. 거기서부터 지프니로 30분을 가야 된 거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성도들이 태워다 준다는 분이 있죠. 또 자존심은 세서 할 일이 있어서 먼저들 가. 그리고 다시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간혹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이따금 현장 답사를 위해 제가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배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하죠. 그럴 때 이제 풍랑을 만나거나 조류에 또 엔진 기관 고장으로 배가 떠내려가거나 이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기 시작을 하죠. 죽음이 무엇인지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이대로 가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해지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배가 쑥 가라앉으면 좋겠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 분명히 천국은 땅은 다상이니까 나 그냥 갈래. 오직 하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산 게 아마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데 샤우팅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당신 정말 존재하는 거야? 과감하신데요. 좀 세게 나가죠. 완전히 뭐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샤우팅하고 보니까 되게 미안하고 또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럽니다. 예수님 계셔? 그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 계셔? 그럼 천사라도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3시간이 흘러 4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혼자서 1인 워십을 완전히 다 마치고 그 못돼 먹은 버릇 다 나오고 정말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죄송스러워요. 지금까지도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도 죄송해요. 그때 내가 대들었던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날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요? 그렇게 7년 동안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단 한 번도 흉내도 안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석 달은 안 되고 한 2달 넘게 저에게 무려 5번의 체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2번째 이후부터 제가 무릎 꿇고 빕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체험 안 시켜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나 가난해도 줬사오니 더 이상은 제 앞에 오지 마세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고 싹싹 빕니다. 그래도 요놈아 그러고 3번 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팔라완 사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 필리핀에 와서 정착하는데 불편해하신다거나 힘들어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울었죠. 네,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가난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7년의 삶을 마닐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팔라완 가자 했을 때요. 당신이 나가세요. 그리고 월 얼마씩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마닐라에서 살려면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매연 안 먹고 살려면 월세 내야 되고 하니까 소정의 월급으로 얼마씩 보내시고 당신 혼자 가서 떼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모님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셨어요? 이제 돌변하게 된 게 환상 속에 큰 교회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 교회의 이제 찬양 사역자였던 친구에게 찾아가 물어봅니다. 저 컨테이너가 뭐야? 그랬더니 이 찬양 사역자와 교회에서 쓰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있는 물건들이야. 그러면서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는데 안에 꽉 찬 도자기들이, 그러니까 화분이죠. 화분들이 받침대까지 해서 풀세트로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꿈속에서 와 저거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팔라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서 저거 갖고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연거품 6번이나. 그런데 그 꿈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타고 팔라완을 오가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집사람도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낀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예, 그러셨군요. 그 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시작하게 된 게 아무래도 수산업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공항에 그냥 터미널에 앉아서 넋두리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
이곳이 미래의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저 작은 선물 가게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냥 떠나죠. 그리고 1년 뒤에 또다시 다른 생선을 이제 수산물을 조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1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기도하면서 매니저실을 찾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매니저가 쉽게 허락하던가요? 쉽게 허락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첫 마디가 그분은 대통령 친구니,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 친구니, 아니면 항공청장 친구니,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그런 분들을 대더라고요. 당시 대통령은 이제 아로요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3번을 더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고요, 역시.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똥배짱은 있잖아요. 그래서 양복은 입었겠다. 그래서 항공청장실에 보무도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서실장 누구냐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트죠. 나 그 팔라완 시골 공항에 조그맣게 미래를 위해서 작은 샵을 하나 내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갖고 온 소리 놓고 가라고. 그래서 놓고 갔고, 그리고 뭐 깜깜무소식이죠. 그들이 뭐 서명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거의 포기했죠.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났는데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담당 그 비서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나 케빈인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너 왜 안 와? 그래서 이게 답이죠. 뭐 너 왜 안 와라는 뜻은 준비하고 있었군요. 뭔가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 길로 달려 들어가서 계약서 받아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그 끝에 이제 샵을 여셨고, 근데 그 샵은 어떻게 반응이 좋았나요? 열고 얼마 안 돼서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할 물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1.5병에 놔봤자 뭘 놨겠습니까? 네. 그게 다 금이면 모르는데 액세서리에 뭐 진주 조금에 뭐 이 정도의 기프트 선물들 조금 있는데, 그런데 중국 분들이 나타나니까 물건을 한국 사람하고 틀리게 사가더라고요. 한 번 지나가면 가게에 있는 모든 박스를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시니까 그분들 덕에 이제 불과 몇 개월 뒤에 자리를 잡게 되죠. 예.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한국 사람도 두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가게 열고 거의 3개월 만에 이제 나가라는 명령을 받죠. 저도 모르게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으로 알고 왔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가랍니다. 그래서 나가라면 나가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 사단이 방해한 거라면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모세가 딱 생각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 15분 지나가니까 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자 끌어다 놓고 침대 끌어다 놓고 팔을 거기다 개고 1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냈느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걷어가시는 분도 그럼 하나님이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걷어가신다면 그리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접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죠. 왜냐면 원래 그 사건이 나기 전에 저희가 같이 저녁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근데 마침 이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호텔이 가장 유명하고 큰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호텔 두 여자 매니저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반갑게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 좋겠다 니네들은,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러고 있었더니
그 두 매니저가 저한테 삥 돌아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Sir,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회장님이 190대요. 시간 좀 내줘요. 그러는 거에서 나 이분들 접대 마치고 시간 낼게 이랬더니 회장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얼떨결에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 회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기적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회장님이 저 옆에 오시더니요. 키가 한 180은 될 거예요. 예. 그런 분이 한국식 인사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거의 일본 사람처럼 90도 허리를 굽혀갖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Brother Kevin, 저희 회사와 시스터 컴퍼니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에서 회장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시스터 컴퍼니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니까 저는 너무나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그분이 인사를 하는데 그 7분의 현지인들이 관료들이죠. 갑자기 전부 다 앉은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분이셨는데요? 필리핀에서 꽤 유명한 재벌이시고요. 손꼽히는 재벌이시고 야. 그다음에 유명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닐라에 지금도 웬만한 컨퍼런스는 그분이 관여하지 않는 컨퍼런스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단한 사역을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사건 하나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들이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는 뺏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거죠. 이제 못 뺏게 되고 예, 못 뺏게 이제는 되는 거죠. 장로님께 이제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예. 일을 제대로 하시게 되셨네요. 예. 네. 1.5평짜리 가게를 빼긴 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복판 자리 맨 정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뒤로 빼면 될까? 그랬더니 뒤로 빼줄 수 있네요. 그래서 얼마든지 당장 빼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좀 세게 나가야 돼요. 가게 2배로 넓혀줘. 괜찮대요. 뒤로만 가준다면 2배로 넓혀도 된대요. 그럼 뒤로 가고 2 가게를 붙일게. 그럼 생각해봐요. 1.5평짜리가 2개가 붙으면 3평이죠. 네. 3평이 다시 2배로 늘면 12평이죠. 그런데 12평 그러면 굉장히 작지만 폭을 작게 하고 정면을 길게 해달라 그러니까 엄청 가게가 크게 보이죠. 그렇죠. 바깥에서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 엄청 가게가 크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합니다. 예. 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네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의 사업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장로님께서 사실은 사업가이시기도 하지만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역자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기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사역은 아니고요.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기도 중에 올 때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지역을 이주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랬고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호론 부스안가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푸에르토 프린세사 팔라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장소가 이동이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먼저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그 기도의 날짜가 짧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4개월, 길면 6개월 계속 기도를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 내지는 새벽 예배 이렇게 지켜가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일단 먼저 하나가 되죠.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그럼 이제 사역 준비를 하게 되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요? 저는 주로 청소년 사역하고요. 예. 찬양 집회를 주로 하는데요. 필리핀어 대상으로요? 네. 네. 전적 필리핀어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는 발단이 중요하겠죠. 팔라완에 어느 날 찾아갔을 때 지금 시점으로 약 23년 차 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덤프 사이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올라와서 찬양 몇 곡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현지인 교회를 3년 다녔고 또 거기서 찬양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몇 곡 안 되지만 안 되는 그 찬양 따갈록 곡과 영어 곡들을 섞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몇 곡의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게 된 게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로일로를 보내집니다. 네. 일로일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뭐 방금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 텐데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한인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그립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찾아간 곳이 어학원이 되고 어학원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식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청년이 식기도 할 정도면 그래도 영성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죠. 내일부터 나하고 새벽기도 할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게 짝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뚱살뚱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배우러 가고 저는 또 사업장 준비로 간 거니까 사업장 준비에 신경을 쓰러 가고 그러다 3개월 뒤에 거기에 선교의 꿈을 꾸고 온 한 선교사 가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 둘과 자녀 둘, 아기들이었죠. 둘, 저희 둘. 그렇게 해서 6명이 집사람까지 7명이 간간이는 7명, 6명이 이제 거의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팔라완으로. 그래서 그 팔라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사역 준비가 됐던 겁니다. 한 5일 정도 저희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공항에서 팔라완 공항에서 제 가슴 속에 어떤 불씨를 던지시죠. 그게 어떤 이제 불씨? 시작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너는 일로일로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라. 와. 그리고 저는 정말 멍청한 거죠. 아니, 일로일로에 뭐 아는 게 있어요. 일로일로를 가죠. 물론 사업장 준비 때문에 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선포하게 됐고 저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았고 저희는 다시 일로일로로 돌아가서 또 무작정 4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루 4시간씩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4개월을 내리 그 6, 7명의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통성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마칠 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냥 가긴 갔는데 이거 뭐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가긴 그 앞에까지는 가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건물에다 대고. 그러게요. 머리 뻑뻑 긁으면서 그냥 건물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인포메이션 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계셨고 저 프레이즈 앤 워십 때문에 왔는데요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 갖고 우리 일행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 프레이즈 앤 워십 때문에 왔는데요. 또 똑같은 말을 했더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간 곳이 그 아버님이 운영하는 교회로 저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똑같은 스토리를 다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막 주머니에서 만지더니 이만한 쇠뭉치를 저한테 줍니다. 그게 뭐였어요? 교회 열쇠입니다. 말이 돼요? 교회 열쇠를 저한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면서 그것도 외국인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교회니까 아마 당신이 써야 될 건가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물값이나 전기값은 내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라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줬는데 나도 당신한테 거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찬양 사역을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인데. 물론 찬양 좀 하시는 우리 청년이 한 분 있지만 그럼 둘인데 뭐 악기를 드럼이 있습니까? 기타가 있습니까? 피아노를 잠춥니까? 건반이 아무것도 없죠. 준비하신 하나님이 또 그것도 또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내 딸 찾아가. 내 딸 저 뒤에 있잖아. 뭔데? 네 딸이? 그랬더니 내 딸이 이 지역의 일로일로의 프레이즈 앤 워십 프레지던트야.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을 각 교회마다 거의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3일 만에 뮤지션들을 다 구해옵니다. 일로일로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뭐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네. 사람 붙여줬죠. 교회 연습 장소 줬죠. 이제 또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연습은 하면서도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사역할 장소를. 예, 장소를 주세요. 그래서 뭐 대학 강당도 쫓아다녀보고 다 하는데 에어컨 하나 제대로 나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곳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백화점 내 예. 극장이 에어컨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900석인가 950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임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리를 거의 공짜로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을 하죠. 근데 이제 첫 사역 때 약 950석이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 약 1,500명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하면은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스테이지 위에서 찬양을 하다 말고 네. 찬양을 잃고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 좀 붙들어 주세요. 건물 무너지겠어요. 950석 자리가 앉아보는 극장이 네. 1,500명이 일어나서 그것도 맨 꼭대기층인데 거기서 춤을 추면서 샤우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건물이 지진이 오는 것처럼 흔들리는데요. 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이거 무너졌다가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이거 다리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쁜 또 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귀한 사역을 하셨네요. 네. 장로님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노라면 기도가 사실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장로님의 사연을 들었으니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저들과 함께 온전한 사역지에 사역자를 키우는 것으로 아마 필리핀의 나의 사역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모르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피가 섞인, 그래서 자국어와 필리핀어를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찾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네, 장로님 지금까지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영호 장로님이 뽑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최고의 여행지는 팔라완 콜로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22개의 현지 교회를 연합시키시고 60여 명의 찬양 스태프들을 반년 동안 기도로 준비케 하셨던 곳. 2009년 4천여 명의 예배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날의 집회는 팔라완 최초의 찬양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난 지금 그 예배의 불씨는 이곳을 매주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박함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은 그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심으시도록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두는 삶을 살고 계신 엄영호 장로님.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주님이 약속한 땅 팔라완에서 매일매일 기쁨의 예배자로 서고 있는 엄영호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